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야말로 폭염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마철이니 습도도 너무 높아서 정말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조금 힘들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또 폭염이라 할 만큼의 뜨거운 날씨에 그 영향으로 우리의 믿음도 또 식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굳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 순례를 우리가 준비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비전 여행,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찾아가 본 도시, 지역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밀레도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할 곳이 이 가이사라입니다.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밀레도에서 출발한 그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두로에 도착하고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큰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위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 동역자들이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만류했으나 바울은 그 모든 안타까운 소리와 손길들을 뿌리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틀리지 않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군중들과 격리시키게 되고 우선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로마 군대 영내로 바울을 격리시키려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천부장에게 말하여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략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 암살의 계획이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로마 군대 영내에 격리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예루살렘 도시의 안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이송하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방문할 도시는 밀레도와 예루살렘에 이어서 가이사라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오늘 가이사라고 다른 한 군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기존의 도시를 잘 정비해서 황제에게 바친 황제 이름을 기리면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 빌립 이것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유명한 아주 큰 어떤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로 불리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가이사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이사르라는 말에 우리식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1인자로 등극해서 황제 권력의 기반을 다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을 따서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보 외에 우리가 오늘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05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해안 도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헤롯 대왕이 만든 인공 항구입니다. 지금도 항구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데 헤롯은 이 지중해 변에 인공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작은 해안 마을이었지만 그가 배가 정박할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를 유대 왕으로 인정해주고 영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기도 하고 경제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계획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한편으로 헤롯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가이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이 항구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붙인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가이사라에는 당시에 여러 건물들이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야외 원형극장, 신전, 그리고 마차 경기장, 수로, 인공 항구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최고급 자재를 할 수 있는 대리석을 사용해서 건물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가이사라 가면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형극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차 경기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우리가 배너에 보면 그 유명한 이 전차신 그런 배경이 됐던 것이 이곳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가이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약 성경에 이 가이사라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먼저는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는데 그가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 여기에는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자, 24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지 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를 만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저 바울이란 자는 전염병같이 아주 악하고 못된 자인데 우리 유대 민족을 아주 해롭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 총독께서 저 바울을 재판하여 주셔서 그의 죄를 확인해 주시고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된 이후에 한 2년여 정도 동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총독 벨리스가 베스도로 교체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새로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임 인사를 하려고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 옵니다. 이때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내어서 함께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바울이요,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짜증을 내면서 이 바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화를 냅니다. 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 미쳤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앞단락에 있는데 26장 15절로 18절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26장 22절과 23절인데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인인 이 베스도는 바울의 말 중에 부활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만났고 그런 자기의 말은 헛소리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은 베스도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이 베스도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람은 미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미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신도가 되거나 광신적 어떤 현상에 빠지거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가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변화되어야 되겠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과격하게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예수를 너무 거부하고 너무 싫어하는, 교회를 너무 증오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말할 때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저 사람 교회 가서 미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비하의 말이고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조금 과격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미쳤다고 할 만큼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미친 사람들,
세상의 관점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를 들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남은 한 자리를 마띠아가 메우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의 생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따르고 전승에 따르면 12명 중에 11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느냐? 돌에 맞아 죽고, 살까지 벗겨서서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칼에 목이 날라가 죽고,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잔인하고 온갖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들의 몇몇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연사한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우리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볼 것이지만 그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시대의 젊은 청년의 죽음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비참한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종종 사람들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억하고 알고 낭송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의 가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랑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죽음이 헛된 것이란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지 않냐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영접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모습과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정의로 살아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베스도를 보자면, 베스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철저하게 미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이 재판장에서 총독인 자신과 왕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고 알아보니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집안의 가문의 출신이고 많은 학문을 배운 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 동안 가이사라로 끌려와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몰골이 얼마나 꾀죄죄했을까요? 2년 동안 정처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정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다른 삶, 다른 목적, 다른 가치를 가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했을 때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과는,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는 다른 그런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성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과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선교사가 될 수 없고 그들처럼 죽음을 각오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 모든 삶의 것을 다 내던지고 버리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의 제자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내 삶과 내 생각, 내 삶의 스타일, 그것을 악한 영을 쫓아가고 이기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냐고 믿음의 법,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유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의 사건을 해석해 본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람은 맹물 같은 존재이다. 맹물 같은 존재. 아무 맹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진정 만나고 거듭난 존재는 정말 귀한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맹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포도주와 같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만나게, 요긴하게, 소중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 무의미한 맹물 같은 삶과 생각과 마음에서 진정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복되게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소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 미쳤다라는 말 속에서 내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바울이 베스토에게 이렇게 말한 이후에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가이사라 항구를 만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정확하게 명명합니다. 그는 갈릴리 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몇몇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몇 구역을 나누어서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에 내려온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갈릴리 동부 지역을 할당받아서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를 일부분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잘 알아요. 그가 혈통적으로 완전히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왕이니까 유대인들의 이 종교 역사를 안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엘리야, 이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한 구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죠. 왕이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습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 믿음의 그들이 말하는 그 핵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란 사람이고,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당신도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도 화가 났어요. 네가 그 정도의 말로 나를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의 이 말에 바울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정말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이를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요,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베스도는 로마 제국의 최고위 관료입니다.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로마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 총독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총독으로 온 사람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최고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최고층에 있는 고위 관료 베스도가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 비록 분봉왕이지만 헤롯의 손자로서 왕입니다. 왕이 바울처럼 되고 싶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즉 동독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신세 아닙니까? 꾀죄죄하고 그에게 뭔가 대단한 거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것에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존재입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내가 재벌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병이 났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도 안 되기도 하고, 예수 믿고도 병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고도 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어려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해,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보기에 잘 되건 못 되건 잘 되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구나. 그러니 감히 그 당시 신분 제도 속에서 바울이 왕에게, 총독에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구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진리를 깨달은 자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곡한 가수 최희준 씨를 잘 아시죠? 그분의 대표곡 노래는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하숙생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고, 가사를 읽어드리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밀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어떤 길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고민, 번뇌, 딜레마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야. 지금 당장이야 먹고 살기 좋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리스럽게 살다 보니 기쁜 생각 못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야? 나는 누구야?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마음을 담은 겁니다. 인생은 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번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까닭은 하나님께 있구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정처 없는 처지지만, 감히 총독에게, 왕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존재 이유와 목적과 까닭을 깨달아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원한다라고 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속이 검은 사람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 검은 사람, 속이 시커매서 못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비단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이 아주 시꺼먼 죄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득한 사람이 최고급 비단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할지언정 가려지겠습니까? 안 가려지지요. 세상에 지금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허세나 허울이 아니라, 교만과 착각이 아니라 진정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른 이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외적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장 9절 이하를 보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를 권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받을래? 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좀 작업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저 바울이란 못된 자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책략은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이 다시 올라올 때 암살하려는 거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의 총독의 이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안전과 무죄를 증명받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긴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 땅끝 서바나, 멋지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증명받기 위하여 재판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이 가이사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시고 꿈꾸며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말이, 그것도 감히 총독과 왕에게 했던 말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혹 남이 우리를 미쳤다,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여서 내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의 영의 사람은 더욱 강건하고 굳건하여서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